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기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해마다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나아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이번 5일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대학 수련회가 있었고 또 16일 날은 대면, 17일 날은 비대면, 또 지부별 모임들 쭉 이렇게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인도받았던 한 5일 동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 가운데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그 시간마다의 그 언약이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한 주 우리 강단을 통해서도 항상 누릴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세 가지, 창세기 3장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답, 복음이 아니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 사탄,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려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작정했고, 그래서 그분이 오셨는데 바로 죄와 사탄과 지옥 배경을 꺾어버리는 왕적인 직분을 가지고, 제사장적 직분을 가지고, 선자적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어디에서 끝을 내냐? 십자가상에서 약속대로
못 박힘을 당함을 통해서 피 흘려 주셔서 죄를 도말하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영접하는 심령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뭐 해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의 삼직의 비밀을 계속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입술 통해서 고백하고 묵상하고 또 이 사실을 모르는 심령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말해줘야 된다 그랬죠.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삼직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려야 할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예. 이때 뭐가 그렇죠? 흑암이 꺾이고 재앙이 떠나가게 되고 인생의 방황이 싹 정리된다.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를 박점만 받으면 그리스도의 삼직의 비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아울러서 또 우리 그 오후 예배 메시지를 통해서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세 가지 사명과 영적 각인 그렇죠. 결국은 뭐냐? 우리 부모님들, 교사님들, 중직자님들이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에게 뭘 반드시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되느냐? 그렇죠. 이 세 가지 사명입니다. 그게 세 가지 사명이 뭐였죠? 미래 캠프, 그렇죠?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세 가지. 이 눈을 열어서 나의 전문성을 찾아서 세계 복음을 이루어가는 뭐가 되도록 전도자가 되도록 우리가 많이 도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아예 각인시키라 그랬어요. 계속 393을 계속 각인시키라.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수요 메시지를 통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 이게 평상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셨던 메시지를 붙잡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이 말씀을 잡고 마는 거죠. 우리가 계속 실천하고 적용하고 계속 말씀을 확인해 가는 거, 체험해 가는 겁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정확한 인생 문제가 진단이 돼요. 딱 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고 딱 보면은 영적 상태가 진단이 되어져서 그 심령에 정확하게 답을 주게 하는데 이 원수 마귀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무엇을 교제를 방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계속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우리가 서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상은 원수 마귀 사단이가 계속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24시 속에 말씀 속에 24시 기도 속에 24시 어디 속에 전도의 방향 속에 딱 우리가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그게 뭐냐? 나를 지키고 만남을 살리고 모든 현장을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비밀 중에 비밀이다. 자, 오늘은 한나와 사무엘이 누린 나의 24시입니다. 지금 나의 24시란 말씀을 가지고 인물별로 계속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아무리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도 정확한 언약을 잡은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10절.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한나였습니다. 또 사무엘이었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바로 붙잡은 한 여자의 기도가 세계를 바꿀 제자를 결국은 낳게 됐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기도하는 한 제자를 통해서 재앙을 막고 나라와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한나와 사무엘이었습니다. 정확한 언약 잡은 당신을 하나님이 이 시대의 물로 한나와 사무엘로 불러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맞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나가 붙잡고 누린 그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처음에는 눌린 기도로 무응답의 고통 속에 있었던 한나였습니다. 시집을 왔는데 애가 생기질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았다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임입니다.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의학적으로는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렸는데 불임인데. 그래서 한나는 그 부분에 포기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뭐 하게 된 겁니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나도 아들 하나 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한 거죠? 기도 제목이 틀렸다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흐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당장에 내게 언약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오지 않다 할지라도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 속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말씀이 언제 나에게 내몰아타고 올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뭐 기도한다고 응답 되느냐? 여론 아마 푸념 섞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뭐 하게 되냐? 응답의 시간표에 대한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시간표는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가 계속 전도하잖아요. 근데 그 전도 됩니까? 전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반드시 뭐가? 이 전도받을 심령들, 복음을 받을 심령들이 반드시 뭐? 연결되게 돼 있다니까.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지속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나는 이 비밀을 잡고 말씀 지속을 했습니다. 기도 지속을 했다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나실인 언약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깨닫게 만들어준 거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중심을 가지고 간절하게 주 앞에 부르짖으면은 하나님 그 중심을 받고 뭐 하느냐? 의학적으로는 분명히 불임임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요? 태를 열어가지고 아들을 줬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결국 알고 보니까 뭐지요? 하나님이 왜 한나의 태를 닫았는 거 아니? 뭐 하더라고? 기도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기도, 뭘 깨닫게 만들어? 시대의 문제가 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시킨 거예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가 뭐가요? 해체가 된 거라.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 기도도 있지만 깊은 기도, 말씀을 잡고 하는 기도를 깊은 기도로 합니다. 자, 나실인 사무엘의 응답을 받은 한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드리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사무엘을 응답으로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 드릴 뿐만 아니라 약속한 그대로 나에게 아들 하나를 주시면 내가 나실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린다 그랬거든. 응답이 왔어요. 한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실인 행동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서운한 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입 싹 닦지 않고 사무엘을 성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어디에서 그렇죠? 언약궤 옆에서 그 어린 시절이 쭉 진행되어져요. 이건 뭘 또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의 흐름. 말씀이 보관되어 있는 언약궤 옆에서 그 어린 시절을 보냈다니까. 성경은 재밌게 사무엘상 2장 1절에 2절에 뭐라고 이야기? 3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엘리는 어디에? 자기 집에 누웠다 그랬어요. 그러나 누구는?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말씀 흐름 속에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 결과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거 보세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나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올 때. 그럼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이 붙잡고 누린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열매로 사무엘을 줬기 때문에 사무엘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자가 됐다 이 말이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언약의 가치를 알고 언약궤 옆에 누워 그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결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죠. 이게 키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어디 밖으로 세울 게 아니고 어디 와야 돼? 교회당을 와야 됩니다. 교회당 와서 계속 하나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면은 찬양하면은 하나님의 다 음성이 들려온다니까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상 3장 10절 12절에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끝이에요. 그 완전 인생 끝나는 거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 체험을 했거든. 정확한 언약 붙잡은 기도 속에서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들을 실제 사무엘상 3장 19절에 누렸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여호와께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고난과 전쟁을 당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네. 조상들이 언약을 놓친 결과로 인해서 블레셋에 계속 공격을 받고
전쟁을 통해서 계속 곡식을 다 빼앗기고 이걸 알았거든. 그래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게 오늘 본장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고난 전쟁을 당한 이유를 알고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서 언약과 기도를 회복시켰습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미스바로 모여라 해놓고 거기서 뭘 회복시키죠?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바알 숭배, 아스다롯, 바알은 남신, 아스다롯 여신입니다. 이걸 지금 숭배했다는 그 증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 당하지.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왜 어려움 당하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중요한 걸 섬기고 있다니까. 그 우선순위가 딱 이렇게 바꿔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계속 사건 문제 터뜨린 거예요. 뭐 할 때까지 계속 우선순위 결정될 때까지. 사람은 살만 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그죠? 또 하나님 징계의 채찍으로 때리고. 그런 반복적인 삶을 살 이유가 없어요. 그건 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고. 신앙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이 남긴 최고의 기념비. 자, 사무엘은 블레셋으로부터 기랏 여라임 아미다답의 집으로 모셔 언약궤를 찾아왔습니다. 언약궤를 뺏겨버렸거든.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묶여가지고, 그렇죠. 완전히 이건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완전히 형사원성에 잡혔어요. 언약궤만 갖고 오면 전쟁터에 이를 줄 알고 착각했다니까. 언약궤를 들고 와갖고 어디 갖다 놨어요? 전쟁터 앞에 갖다 놨잖아요. 근데 뭐가요? 블레셋이 언약궤를 뺏어가 버렸다니까. 물론 그 결과로 인해서 블레셋에 큰 막 재앙이 들이닥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죠? 황금지를 잡아다가 이렇게 결국 이스라엘로 보내잖아요. 사무엘은 전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불신앙을 치유하고 복음을 회복했습니다. 어디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그래서 미스바의 회개운동,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된 거죠. 얼마나 7장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블레셋을 막고 재앙을 하나님 막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때문에 뭐가 가정 가문에 직장 학교 현장에 역사 지역 역사는 뭐가 이 재앙이 막아지고 저주가 꺾이고, 그렇죠? 구원받을 심령들이 구원받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 한 사람이 그 중요하다니까. 나쯤이 아니고 나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무슨 싸움을 한다면 100점 백성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여 시대의 지도자 누구를? 다윗을 세웠습니다. 자기의 언약에 바치는 일, 시대적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을 여호와의 기름품을 취해가지고 다윗이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 때 기름을 부어서, 어린 시절 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 심부름을 사무엘이 했어요. 그러면서 뭘 전달했어요? 그렇죠. 성전 건축. 여호와의 집 언약궤가 밖에서 바람 부는 데 있다. 다윗아, 너는 뭐해라? 반드시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라. 메시지 좋겠죠, 분명히. 결론이 뭐냐?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는 이 시대 미스바 운동의 뭐가 센터입니다. 우리는 그 미스바 운동을, 언약을 회복시키는 언약 운동,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할 누구냐? 주인공들이라니까. 나의 미스바 운동을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 교회 안에 빈 곳이 뭐냐? 찾아서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미스바 운동 속으로. 이거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는데 이들이 한 게 있어요.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싹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싹 생각하면서 다 뜯어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렇죠. 자기들의 죄악됨을 철저히 뭐한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뭐한 거죠? 역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싸움이 붙었는데 전쟁 싸워서 죽인 사보다는 우박으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10절에 그렇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구해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렇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래봬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렇죠.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시대의 흐름을 주도해가는 그런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언약 잡은 우리가 바로 남은 자고 세계를 복음할 순례자는 계속 여정을 가는 거죠. 흑암의 세력을 물끓게 하는 정복자입니다. 결국은 모든 현장에 뿌리 내려져 있는 흑암의 모든 조직들을 완전히 깨부시고 거기에 잡혀있는 인생들을 다 해방시켜야 하는 그런 정복자입니다. 정복자. 그래서 오늘 이 밤도 한나와 사무엘이 누렸던 나의 25시, 그죠? 각자에게 주신 뭐가 있냐? 24시간, 나의 24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뭐 하는 순간에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의 흐름 속에서, 전도의 흐름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들어야 할, 붙잡아야 할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나와 사무엘이 누린 나의 24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이면 충분히 충분하다고 말씀을 줬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의 흐름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치지 말게 하시고 기도의 흐름, 기도를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전도의 흐름, 계속 전도에 도전하는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언약 잡은 나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하나님 선교사로 불렀다는 분명한 확신 속에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미션들을 찾아서 그 미션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사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 인하여 재앙이 막아지고 모든 아버지 하는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고 답찬 인생들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들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